1호 1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가 인나대 구원사 경륜이라는 제목이에요. 아니 인나대는 뭐야? 인나대는 아는데 7인의 징조의 재앙, 7나팔의 환란의 재앙, 7대적 호리병의 완전 심판의 구원사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딱 20-30분 동안 잘 요약해서 알기 쉽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나님의 주권 구원사 경륜 시간표를 성경을 근간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우리에게 계시 아포칼립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특별계시라고 해요. 이거는 AD 30년에서 AD 70년 헤롯 성전이 무너뜨리는 그때 완료가 끝났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특별계시가. 그래서 성경 66권이 정경 카논으로 나온 거예요. 표준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경륜이 뭐냐 하면은 조직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오이코스마니아. 거기 써있죠.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집안을 잘 조직하고 계획하고 다스려간다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원문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영어에서 dispensation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경륜. 그 다음에 섭리는 다스려 간다. 한 번 더 다스릴 수 없 다스릴 자예요. 그리고 통치, 허락 다 같은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구원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큰 맥락을 가져야 성경이 맥이 뚫려버려요. 하나로. 이거를 모르면 백날 성경을 읽어봐야 왔다리 해가지고 아주 소용돌이 쳐.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하나도 이해를 못해 성경을. 나 신학교 4군데 나와도 하나도 이 교수가 안 가르쳐줘. 이거를.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사의 경륜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딱 2 종류가 있다는 것. 하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쭉 성경을 성취시켜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2 번째는 뭐냐? 바로 악한 사람들. 루시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공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의 구원사 경륜으로 쓰임받는 부류가 있어. 딱 2 종류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면 성경에 무지하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인본주의의 가치관에 어떤 설정을 가진 사람은 답이 안 나와. 이 사람은 100% 불의의 병기 구원사 경륜으로 쓰임받다가 토사구팽되고 그리고 이왕불못으로 결과가 끝나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이 성경은 표준이거든요. 여러분 저울이 있어요. 2개가. 우리 대한민국 개판소 아시죠? 대한민국 개판소 몰라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아니에요. 개판소입니다. 그리고 법원 가면은 다 저울 2개 그림이 있어. 보셨어요? 아, 여러분들은 뭐 가볼 일이 없었구나. 가봐요. 법원 가면요 다 저울 그림이 앞에 딱 그려져 있어. 근데 이 저울이 그 표준을 정하는 추가 있어. 추. 그러니까 우리 방신시장 가면은 고구마 한 군이 3kg다 2kg다 정해야 안 정해요? 아예 정하잖아요. 쌀은 20kg 10kg 정해야 안 정해요? 그러면 그걸 저울에서 달아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속이기 위해서
3kg를 딱 빼고 2.5kg짜리 올려놓고 그거에 달아서 줘. 그럼 얼마 더 불이익을 갖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목사부터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표준과 기준과 캐논 이 표준의 성경의 주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구분할 줄 알고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안 읽어도 이 내용이 다 이런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이거 알고 쭉 어디를 읽어도 막 다 재미가 있어. 막 은혜가 되고 막 기록된 로고스 말씀도 이해가 되고 감동을 레말 말씀으로 팍팍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을 막 파재킵니다. 너무너무 좋아. 저는 이틀 동안에 답사를 안 갔는데 성경 66권을 탁 뒤집어서 줄치면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게 맡긴 양들을 쫙 성경에 무지한 양들로 만들고 싶지 않고 짐승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틀 동안에 이걸 내가 마무리한 거야. 예. 그러면서도 탁 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 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딱 가서 읽어보면은 그냥 암송이 저절로 돼. 왜냐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 내용이 연결이 안 되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쭉 구원사 경륜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면요, 다 금방 외워져 읽으면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대목의 구원사를 또 갖다 놨어, 그 밑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핵심적으로 조금 살을 붙여서 주일날 오후에 약 20분 정도, 오래 안 하고 20분 정도 탁 가르치면은 여러분 노트에 직접 쓰셔야 돼. 노트에 직접 쓰면 공부가 되겠죠. 직접 썼으니까 손 아파서라도 집에 가서 읽어보겠죠.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주면 너무너무 쉽게 받으시니까 소중히 여기는 분도 있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 쥐새끼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참새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재정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내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고, 이거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프린트 나눠주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가치 없게 여기면 제가 뭔 소용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개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다 찢어버린단 말이요. 거룩하고 진주함으로 개야 돼지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요.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개 돼지는 없어요. 근데 가끔 개 돼지처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찢고 외면하고 여러분 이렇게 매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인나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먼저 성경 전체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사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라. 그리고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령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그러면 이것을 이뤄가는 게 성경 전체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영혼을 지옥에서 면제받고 삼천국에 가서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 이거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그거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경륜에 가기 위해서, 섭리에 가기 위해서, 통치에 가기 위해서, 허락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경영 방식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마태복음 19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악인들도 악한 날에 모두 다 이 세상 대자연,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자, 무식한 사람 몽땅 다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곱 인의 징조의 표적 징조,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8장 9장에 팔자가 들어가니까 나팔 환란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경륜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하나님의 일곱 진도 대적 호리병을 집중적으로 확 적그리 정부의 세상 정부에 쏟아부음으로 끝장내는 거예요. 구원사를. 이걸 인나대 구원사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일곱 인의 표적 징조의 재앙, 일곱 나팔 환란, 일곱 대적 진노의 심판을 제가 15년, 20년 전에 한 100개, 200개의 계시록의 대가들의 모든 책이나 영상이나 모든 걸 공부를 마스터하고 내가 깨달아서 계시록을 탁 내놓은 책들을 보면은 그전에는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배웠느냐? 저는 그 박형령 박사님한테 배웠어요. 박형령 박사는 대한민국 신학자 중에서 1위예요, 1위. 그의 아들이 총신대 또 총장도 했고, 그분이 상징적 해석으로 계시록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대리 그렇게 알고 왔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곱 인의 징조가 딱 끝나면 일곱째 인하면 일곱 나팔로 연결되는 거야. 선적 원리.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나팔해가지고 일곱 대적으로 또 연결돼. 이렇게 선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알고 20년 전에 내가 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니까 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고 계시록을 열어주면서 야, 계시록은 오복음서 중에 하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걸 사도 요한이 끝내 여러분 순교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고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기록한 걸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걸 역사서라고 해. 사도행전까지 5개가 신약의 역사서야.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는 여러분 7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도 요한아 올라와라. 이걸 이만희가 올라갔다고 그래. 계시록 4장에서. 그런데도 신천지는 아멘 아멘 하고 막 믿어요. 이거 이만희가 예수님이 이리 올라오라 까지 이만희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보여준 걸 다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가 실상 계시록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목사고 신학자고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맞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12지파라고 가르치는데도 그걸 믿어지는 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사도 요한이 올라가 4장에서 그리고 교회가 없어. 한일의 진력 환란기 동안에는 교회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가지고요 한일의 진력 환란기 구원사에 환란 성도들이 남아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은요 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휴거돼서 올라가서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이게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거 그러니까 복음서예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보낸 거야. 서신서. 그리고 앞으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한일의 진력 환란의 성도와 불과 유한부 짐승표를 받지 말고 큰 성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언하는 거 미리 말씀하신 거야. 이글이 다 깨달아지는 거야. 계시록 1장 1절에 전혀 그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어. 왜 그러냐? 상징적 해석 이거의 머리에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나도 이걸 내가 깨닫고 수업 년 목사님들에게 내가 약 15년 이상을 내가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깨달으면서 아 이거는 일곱 인의 징조의 재앙 일곱 나팔 8자가 들어서 8장 9장에 나와 구수하게 구원을 시킨다 이렇게 연상법으로 입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 환란을 때리붓고 마지막에 일곱 대적 호리병이라고 하는데 그냥 집중적으로 심판한다는 거야. 끝장내겠다는 거야.
이것이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로 구원사 경륜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더 쉽게 이해한다면 일곱 인의 징조의 표적 징조의 심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해하면 돼. 내가 이거 목사님들 강의할 때 꼭 이런 예를 들거든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아, 옛날이에요?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드맵 책을 안 읽어가니까 그래. 담임 목사도 1페이지도 계속 읽어나가면서 내용이 채워지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 마음 되고 모든 게 감사하고 사랑이 막 생겨서 사랑이 막 흘러가게 돼요. 밥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옛날에 우리 60년 70년 때 먹던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 시대에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모든 영양소가 채워지는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사단을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 있고 최상의 대용의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 엑기스의 결론이 딱 와 있다고요. 그래서 뭐하다가 잊어먹었네. 자꾸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야지 내 3,000분 안 빠진단 말이 준비된 게 홀병까지. 그런데 부모와 자녀 역시 말한 내가 기억을 해내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네.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서 목사님들 초반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갖고 내 책에도 써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지요? 자꾸 처음 듣는 것 같아야 자꾸 하지.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성을 보면요 이 이해가 돼요. 인나대가 뭐라고요? 아, 인하대학교 옆에 있는 대학교 다 이해하시죠? 아, 인나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앞자만 따서 인나대 한다 이 말이요. 인나대. 인나대를 하려면 인하대학교 가서 배우시던지. 부모 자식을 보면은 자식이 처음에는 마약을 해요. 게임을 해요. 그리고 막 중독되어 가요. 술에. 그럼 부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야, 아들아, 딸아, 너 폐인이 된다. 너 이거 하면 죽는다. 너 이거 하면 인생 패가 망신한다. 그리고 그런 예를 막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일곱 인의 표적 징조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 표적 징조.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표적 징조로 전조증상으로 알려주는 게 일곱 인의 표적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이란 말이요. 자녀는 어쨌든 간에 잘되게 하기 위한 거야. 구원의 완성을 시키고 배교하지 않게 만들고 우상과 마귀의 영역에서 탈출시키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 인의 징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부모가 1년을 그렇게 이런 일하면 너 죽는다 폐인이 된다 하는데도 더 마약을 하고 더 게임을 하고 다 세상에 술에 만취가 돼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네? 저는 자녀들 그럴 때 내 꽃핀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좀 쉬울 것 같아요. 1번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다 이제 포기한다. 1번 이게 많을걸.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금 승질 부리다가 그냥 자기 혼자가 못 견디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막 그래 부모가 또 그래서 술을 먹어. 또 부모도 마약을 해. 니가 내가 죽어버리자. 이렇게 막 가. 세 번째는 뭐냐면 매를 드는 거야. 그리고 막 금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싸우는 거야. 매를 때리고 그리고 컴퓨터를 부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막 그래. 세 번째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만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셔. 예?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시록 16장 봐봐. 마귀들까지도 유황불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구력의 사랑. 이걸 내가 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전주중상 폐인이 되나고 말을 한데도 안 들으면은 그때는 그냥 막 때리는 거야. 이게 나팔 환란이야. 첫째 나팔보다 일곱째 나팔 환란이 7년 안에 쏟아붓는 거야. 그런데도 막 마지막 가서는 애기 어머냐면 엄마 나는 폐인이 됐고 나 끝났어. 죽여버려. 난 뭐 그냥 죽어도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러면 방법이 없어. 부모도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부모도 어떻게 해요? 에라 네 맘대로 나한테 죽어버리지만 여기 끝나는 거야. 하나님도 일곱 진노 대접의 호리병을 확 쏟아버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일곱 진노 대접의 호리병이라는 거야. 오늘 16장에. 그러니까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30% 땡겼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40% 땡겼다가 80% 땡기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면 이거가 같은 거야.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인나대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정신 차려서. 일곱 인의 징조와 일곱 나팔 환란과 일곱 대적 싸구리 심판을 보면요, 그 장소와 지역이 똑같아. 첫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해달별 천체, 다섯 번째는 어디요? 짐승부장 무적행, 순교가 되는 거야. 여섯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 그죠? 똑같은 위치가. 여러분 보세요. 흰말은 첫째 나팔도 땅이죠. 그리고 대접도 땅의 짐승표를 받은 사람을 다 죽여버려. 종길 낳게 만들어서. 다 땅이야. 이 땅에서도 뭡니까? 거짓 적그리도 대언자, 거짓 대언자, 적그리의 영들이, 큰의 영들이 이 땅에서 다 미혹해서 배교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때린단 말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지구는 불로 없어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해요. 다 8장에 보면은 이어대서 읽어보셨잖아요. 땅, 바다, 강, 해달별 이런 육표 다 불 때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우상, 단지 이집트의 우상의 10가지 신을 다 멸하시더라. 거기에 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 그 우상의 땅에 있는 우상, 바다에 있는 우상, 강에 있는 우상, 해달별의 우상, 그리고 뭡니까? 이상한 신들의, 사단의 우상, 유프라테스의 우상, 이런 거를 싹 불로 태워버리니까 사람들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좋아하고 추구하다 그게 불타버리고 그게 물로 싹 쓰러져 가면은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그런 하나님의 원리의 구원사 원리가 경륜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첩의 땅이란 말이에요. 흰말도 봐봐요. 적그리디 영, 그름녀의 영, 모든 거짓 목사 대언자 영들이 이 땅에서 다 일하잖아. 첫째 나팔도 봐. 땅의 3분의 1을 불로 다 곡식을 때려버리잖아. 3분의 1을 막 불을 때려버리잖아. 땅이야 땅. 그 다음에 대접도 봐봐요. 땅에 있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을 다 종기나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려. 썩어서 죽게 만들어. 땅이야 땅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따로 이해하면 안 돼. 구원사 경륜을. 이거를 여러분 가톨릭 신학자들이 선적 원리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답이 안 나오게 만든다니까. 개신교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봐봐요. 바다 봐봐요. 이런 붉은 많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 이 전쟁은요 피가 나. 전쟁하면 피 나요 안 나요? 이분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여러분 엄청난 전쟁, 공마국 전쟁이 서막이 이루어지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와서 그게 성취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다가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목사들도. 예? 지금 서막이란 말이에요. 서막. 예?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사인이요. 사인. 그럼 바다는 뭐냐?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세상에는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분 양심이 완벽하게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유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거 됐죠? 이 세상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 16절에 마귀가 만들어낸 시스템 이거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나무 이런 거 여러분 다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시죠? 그런데 마귀가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 첫 번째 넘버원이 뭐예요? 핸드폰, 그 다음에 돈, 명예, 인기, 안목의 존재, 육체의 존재, 안목의 존재, 인생의 차라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의 죄를 알게 되는 문제가 들어온 것도 딱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 그렇죠? 여러분 붉은 말은 전쟁이잖아. 이것이 일곱 바다에 있는 모든 3분의 1을 불로 때려버리니까 3분의 1이 다 피가 돼버려. 3분의 1이 다 피가 된다니까요. 이게 다 전쟁에서. 나팔하려는 3분의 1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고 땅에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많죠. 바다에서 숭배하는 게 너무 많죠. 그 전쟁의 피를 해서 다 파괴시켜서 돌아서게 만드는 아이고 예수님의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이 아주 애간장이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 이 아세요? 계시록이 왜 무서워? 계시록이 읽으면서 눈물 안 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요. 이거는 사람이지. 근데 있나봐도 잘못 배우니까 계시록 하면 아유 무섭습니다. 아유 가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옛날에. 바다 똑같이요. 그러면 일곱 대조도 봐봐요. 바다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 이 산의 바다의 세상을 싸우려다 죽여버려. 대접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계속 돌이키고 또 터치하고 또 도와주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완강하니까 이제는 싹 쓸어붙이고 죽이는 거야. 대접에 가서. 내가 난 자식이라도 이제 막장 가면 끝나는 거야. 부모라도. 내 자식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잖아. 아이고 알았어 얘들아. 내가 오죽에 파버려. 끝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요. 응?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공말이잖아. 공말은 경제공황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작년에 성경을 근간으로 예언해 드렸잖아. 저는 예언가가 아니지만 성경을 아니까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거네. 올해 2025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지갑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표적 징조의 재앙들이 막 쏟아질 거다. 봐, 초반부터 일어났잖아. 그러면 뭐 내가 따라 아들아 이런 뭐 예언가입니까? 무당입니까? 내가 성경을 잘하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이거 100% 맞추는 거예요. 네? 가면 갈수록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올해가. 이게 이런 정점이 이렇다니까요. 맥시멈입니다. 올해가. 골든타임 길지 않아요. 골드 엔드 타임이. 그러면 겁 많은 경제공황 기근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를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충만하면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뜻이야. 겁말 봐봐요. 올리브나 포도주는 해를 받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땅이 여러분 강은 뭡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천이에요. 물은. 그거 3분의 1을 쑥을 만들어가지고 곡식도 먹으면 죽어버리고 사람도 먹으면 다 죽더라.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20만 원 벌어가지고 벌이 그때 밀쓸 때밖에 못 먹어. 인플레이션이 막 고가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막 배교하는 거야. 막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느냐?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예수님 교회 나간다고 반 먹여집니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말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강에다가 막 불을 때리니까 3분의 1이 막 쓴쑥이 되니까 농사도 사람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장수 지역의 그 포커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청생말 봐요. 청생말은 뭡니까? 종합 세트로 그냥 지옥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배교하게 만들어서 하데스 지옥을 가다가 음부가 무슨 음부요? 지옥이지. 하데스 지옥. 그러면요 넷째 나팔은 어디다 쏟답니까? 예? 해달별. 천재지변 해달별에다가 여러분 쏟아 부으니까 해달별이면요 첫째 땅 바닥 한 것 다 모두 복합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대적 진노는 또 어디입니까? 해다 쏟아붓는 거예요. 해다 쏟아부니까 해가 오쪽 거머니가 다 타주고, 타죽는데 인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타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 그새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부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타죽어 가면서도 타죽어서도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거야. 심장이. 오늘 사랑하는 페마로 시사님 병원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사 경륜이 페마로 시사님에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갔더니 엄청 반가우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야. 백만원 이사님이 우시더라고. 이렇게 우시더래. 그렇게 막 우시더래니까 눈물이 막 툭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기대줬더니 아멘 아멘. 예 강야 예비적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때가 되니 하나님의 구원사의 경륜이 백만원 이사님에게 오늘 작동됐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고통을 주고 해를 가가지고 막 뜨고 하는데도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여더라. 이게 오늘날 목사들 장로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상태가. 이게 속에 성령이 너희 가슴에 심령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야. 구원이 없으면서도 성경을 설교해. 성경을 가르쳐. 구원도 안 됐으면서 교회 예배는 헌금은 엄청나게 잘해.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해도. 그러면 마지막에 또 어디입니까 또? 예? 다섯 번째는 순교야. 순교인. 다섯째 인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니까 이제 안 찾아봐도 하면 해야 되고 얼굴이 방긋방긋 하셔야 돼요. 예? 아이고 저런 말씀이 있었나? 그러면 나 입신 들어갑니다. 나 입신 들어갑니다. 정말 나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다섯째는 뭡니까? 순교가 일어나는 거야. 막 배교하지 않으려고 막 산에 들어가고 삶의 순교라고 목숨을 던지고 좁은 길로 가고 재산은 날려버리고 자녀와 결벌하고 집안끼리 원수가 되고, 이게 여러분 다섯째 인의 징조거든요. 집안끼리 원수고. 그러면 여러분 다섯째 나팔은 뭡니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에서 열어가지고 황충들이 막 5개월 다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 마귀들이 짐승에게 다 장악해가지고 이상한 인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래요. 목사들까지. 호산나 모임이 호남 지방에 거기에 있는 산에 있는 그런 모임이 이래네? 난 몰랐어요. 호산나가 난 성경이 호산나인 줄 알았어요. 거기 일대장이 에덴 동산 같은 소리 하네. 그거 소강정 목사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마디로 사탄이더구만. 근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나는 답답해 죽었어 정말. 내가 더불어민주당 가가지고 이 구구들을 심판합니다 재판합니다 이래도 얼른 도망가. 여러분들 나한테서 아시겠어요? 날 불러들이지도 않겠지만 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날 초청해서 메시지나 나라만 다들 손들어요. 머리 박아! 회개! 나 이래겠네 설교를. 메시지 선포를. 이게 뭐 목사가 뭐 거가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어.
뭐다가 또 글러갔지? 봐봐요. 무정에게서 여니까 막 황충의 때가 다 풀어졌지. 5개월 동안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지금. 인간들이 다 장악돼서 이 짐수의 괴물의 영에 다 거짓의 다 장악됐잖아요. 우리나라 봐봐요.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 5번째 대접이 어디예요? 어디요? 방화동이지. 아세요? 내 읽어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짐승 왕자 보자잖아요. 똑같잖아요. 무적이나 짐승 보자랑 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장수의 포커스가. 짐승 부자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혀를 깨물고 또 대적해. 회개장고. 그 다음에 6째 이는 뭐예요? 첫 해달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6째 나팔도 뭐예요? 유프라데 강에 쏟아버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3분의 1이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하나님의 구원사가 오죽했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3분의 1을 다 죽여서라도 3분의 1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 심장과 구령의 열정이라니까요. 그러면 6번째 대접 또 어디서 쏟아요? 유프라테스 강에.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까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목사들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시상제를 올리브산 동쪽으로 올 때 대적합시다. 그래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적그리 되게 우리가 호의하고 물질을 받고 얼마나 교회가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런 인간들이요. 다 똑같아. 유프라테스 강이. 6째 나팔 6째 대접이. 그때의 주님이 19장에 지상재림을 딱 해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7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한일의 진례 환란이 끝나면서 7째 대접 호령이 딱 주님이 쏟아부으니까 뭐예요? 공중에 쏟아버리니까 큰 욕 큰 성 바벨론의 숨통을 끌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년 왕국의 구원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인나대 구원사 경륜의 내용인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레벨의 사람이고 차원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 절대 구원의 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 재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고 영상 듣고 또 계시록 로드맵을 읽어나가고 주일날 오후에 2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할 때 아주 재밌게 기쁘게 행복하게 막 무장하고 내가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니카 말씀 마지막 때 정 끝에 가는 말씀을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다 불신자들은 안 돼. 지금은 그 목사장도 집사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이삭 죽기에서 그들이 영원 구원을 배교에서 막아낼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니카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